근본법화경 제26장 사만타바드라의 공무. 이게 보현보살의 공무라는 소리인데요. 왜 26이냐 그러면은 27장까지 있는 것이 22가 22장 무법연학에서는 22장 총무품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27장밖에 없으니까 27장이 종무품이고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26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현보살의 권발이란 말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이 보현의 권발, 보현이 으로 하여금 법화경을 말하자면 수지하도록 보현보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28장은 두루 보편하게 훌륭하다는, 두루 보편하게 훌륭하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유마경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뒤에 어떠한 그 사람의 행실에 의해서 이름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름을 지어놓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실이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서 보현이라 두루 현명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의 보현보살이 가능하다. 관세음도 마찬가지죠. 관세음도 이 경전에 나오는 어떠한 이름은 어떠한 개인 말하자면 원래가 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에 국한된 소리가 아니라 누구든가 그렇게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그렇게 불려진다 이름이 그런 뜻이란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보현보살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보현 사만타바드라 보살은 문수지혜 보현의 행위라고 하는 것처럼 만주슈리보살과 짝지어 불려지는 유명한 보살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행이 있어야 돼요. 덕행이 있어야만 지혜를 얻어지는 것이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덕행을 얻는다, 덕행이 있다 그런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시 행을 먼저 가지고서 그 다음에 덕행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 덕행을 쌓지 않고 지혜를 얻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지혜를 못 얻는 것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 한번 확인해 놓고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화경에서 만주슈리보살은 자주 나왔으나 이 사만타바드라 즉 보현보살은 한 번도 등장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 28장에 들어가면서 첫머리에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위대한 덕을 가져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만타바드라 즉 보현보살이 한량없고 극간데 없어 헤아릴 수 없는 큰 보살들과 함께 동방에서 이 사바세계로 왔다. 그렇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왔다. 동방이라는 것이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과거 동방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왔다. 과거에 그러한 행을 한 사람이 왔다 소리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서방은 미래, 동방은 과거. 그래서 라고 설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동방에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고 한다. 그가 통과해온 나라들은 모두 진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육종 진동을 한다 이 말이야. 땅도 6가지로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이 피고 만다라가 내리고 이러한 말하자면 조짐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증조라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서라 그러죠. 이러한 서기가 뻗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동하고 보배 구슬로 된 연꽃이 비처럼 내렸으며
이게 이제 만다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수한 음악이 연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비로운 상서는, 기서라 그러는데, 상서는 모두 사만타바드라 보살의 신통력에 의한 것이었다. 뭐 신통력이, 신통력이라는 거는 이제 삼매에서 얻어진다고 지금까지 되어 있었죠. 신통력은.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사만타바드라 보살에게는 수많은 천룡팔부중이 따랐으며 그들과 함께 사바세계의 석존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영축산에 도달했다. 어디서? 과거 동방에서. 동방의 보정세계라는 데서 왔다 이 말이죠. 보현의 산스크리트 이름은 사만타바드라, 널리 훌륭한 혹은 완전히 길상, 즉 경사스러운 분이라는 뜻이다. 아주 완전히 경사스러운 분이다. 그러므로 변길이라고도 번역한다. 이 보살은 법화경 이외에 사만타발타라 보살경, 화엄경, 입법계품 및 보현행원품 등과 법화경의 결경이라는 관보현 보살 행법경에 설해져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보현행원품 있죠. 우리가 참불가에도 보현행원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내이제 도선모아, 그거죠?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품인데, 이러한 보현보살의 이름은 이렇게 특별히 화엄경에 입법계품하고 바로 보현행원품에 있어서 더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사만타발타라 보살경에는 만주슈리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보현의 행도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후에 대방광불 화엄경 40권분 보현행원품에서 10가지의 행원으로 상세히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만타발타라 보살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대방광불 화엄경,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엄경 속에 지금 같이 섞여져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십지품도 화엄경도 엄격히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원래 화엄경 하나가 아니라 입법계품 따로, 십지품 따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 합쳐졌다. 그런 소리도 있고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들어왔다.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거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또 화엄경 60권본의 입법계품에서는 보현이 선제동자에게 과거에 행하여 왔던 자신의 보살행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게 과거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동방이란 말을 알겠죠. 즉 내가 수행한 바 보살의 행은 부처님 세계를 정화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대비를 잘하게 하고 여러 부처님 및 선지식을 공양하여 정법을 지키고, 이거 뭐냐면은 중생을 교화하여 대비를 잘하게 하고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대비심을 일으키게끔 그걸 자꾸 정장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공양한다는 데도 중요해요. 상당하니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을 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은 눈으로 보면은 다 부처인데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다. 그런 소리는 이 앞에 드라마도 나왔지만 그건 원래 유명한 소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서 지금 부처님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어떤 불상이라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법을 지키고 널리 일체 안팎의 여러 물건을 버리고, 안팎의 여러 물건, 재물이 안팎의 여러 물건이라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안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나의 말을 말한 거죠. 버리고 세간 출세간의 지혜를 오래 익혀서, 세간 출세간의, 세간이라는 건 사회적인 것, 출세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말하자면은 성스러운 것, 이 두 가지를 그 지혜를 오랫동안 익혀라. 그 수습이라 소리야. 오랫동안 반복해서 익혀야 된다. 익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낙오 죽음의 고통을 등지게 하며,
나고 죽는 거. 사실 우리가 그래요.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고 죽는 것을 초월하게 된다, 이 말이야. 연기법을 완전히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안다. 연기를 법을 완전히 알게 되면 사실 집착할 것이 없는데 뭐 고통이 있을 거 없거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인과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자체가 없다.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은 그거에서 집착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런데만은 그게 오랫동안 익혀졌다 해도 사람은 버릴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좀 고통이 따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지기 하며 일체 여러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케 한다. 근데 역시나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은 연불이란 건 없고 독경도 없고 오직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만이 허용됐다는 걸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부처님만 찬탄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 사만타바트라는 위없는 청정한 색신을 얻어서 몸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색신을 얻어서 일체의 세간을 초출하고 마땅히 교화해야 할 사람의 금기에 따르되 보아넘김이 없이 일체의 국토에 내밀며 모든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관세음과 다름이 없죠. 바로 관세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논리지 않은 것이 없다. 일체 말하자면 모든 국토에 무차례 국차례 차례 어디든가 논리며 모든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 없고 자제력을 나타내어 관자재 보살이지 자제력을 나타내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희견보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운수를 주요한 일체의 모든 보살은 운수하고 관음만 빼고요. 모든 보살은 다 이 보현보살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그러니까 뭐 이거 우두머리 아니라 나머지가 모두가 다 보현보살의 뜻이에요. 상정진보살, 불효식보살, 보장보살, 법망보살, 명망보살 할 것 없이 일체의 행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보현보살이다. 그래서 권석이라 그런 거지. 권석이라 하니까 무슨 딸린 식구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현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온갖 곳에 알맞게 나타나서 중생에게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 일체색신삼매를 뒀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온갖 일체색신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또 관보현보살 행폭경에 이르면은 사만타바트라는 동방의 정묘국토에서 출생했다고 하면서라며 그 사만타바트라의 색신을 관하는 관법을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경전에 설해 있는 것을 총합해 보면은 사만타바트라는 보살은 한량없는 겁에 걸친 보살행, 즉 보행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에 의해서 청정한 몸을 얻어 중생의 원에 응하여 모든 곳에 나타난다는 보살이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은 관세음보살 다르고 보현보살 다르고 무슨 보살 다르고 다른 줄 알지만은 다 똑같은 보살이야 이게 지금. 또 여러 경전에는 만주슈리보살과 관계가 깊은 보살로 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 28장에서 사만타바트라는 동방의 보배구슬로 유광이 널리 퍼졌다는 나트나 태조부두가라 라자, 즉 보위덕 상황부로 국토에 거주하며 만주슈리 보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것이 사만타바트라 보살에 관해 법화경과 다른 경전이 서로 다른 특이한 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화엄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관보현 보살 행폭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함량없고 국감도 없는 대보살을 이끌고 이 사바에 세계온 사만타바트라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현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문수사리하고 보현하고 되어 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래 안 돼 있다는 것만 명심해 두라, 이 말. 세존이시여, 저는 보이적 성황부리 국토에 있었으나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을 멀리서 듣고 이처럼 한량하고 극간데 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보살과 함께 가르침을 직접 들으려고 왔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해 설하소서.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한 거예요. 후에는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이 대목에 가서는요, 자기가 무슨 법화경을 읽으면 얻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미 얻었는데, 근데 천만의 말씀, 머릿속에 얻을 거이 어디가 있어서 얻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사상, 법화경에서 말하는 본 뜻을 내가 어떻게 깨칠 수가 있느냐 소리지. 그러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법화경이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화엄경이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반야경이라. 그런데 물론 그걸 모르고 반야경 다르고 법화경 다르고 또 화엄경 다르는 그렇게 어리석은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절에 갔더니 그 보살들이 이제 여기 곧 나옵니다만은 자기는 이 법화경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생에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 웃어두고 말았어요. 예. 그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법화경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책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는 소리죠. 이렇게 사만타바트라는 서가모니 불께 법화경을 설하시도록 고언했다는 것이다. 이를 사만타바트라 즉 보현의 고언발이라 한다. 이 28장의 이런 문제에 유래한다. 이 사만타바트라의 고언발에 대해서 서가모니 불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하신다. 석정께서 이 28장에서라는 가르침을 예로부터 첨태에서는 재연법화라 칭하고 있다. 이제 재연법화라 그럽니다. 법화경 복강이 아니라요. 재연법. 이것은 제2장 방편품에서부터 앞으로 제27장 묘장엄한 번사품에 이르기까지 석존이 누누이 설하여온 법화경을 사만타바트라의 권발에 의해서 거듭 설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다. 즉 그런데 이 네 가지 특성을 완성해야만 법화경을 얻으리니, 법화경은 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 정신은 이 네 가지를 얻어야만, 말하자면 완성을 해야 돼.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완성하지 않고는 법화경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만 읽어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쉽지만은 경전은 아무리 머릿속에 남아있어도 몸이 따라와 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예력해서 멸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의 참다운 공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만타바트라 보살이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성을 설하셨다. 1. 자기가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소중히 생각되고 있다는, 즉 가피되고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질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야 돼요. 아까 내가 잠깐 법회 끝나주면 내가 한 말이죠. 남 보다 불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에 있는 양반들은 하여튼 이 순간에도 그 불행한 사람보다는 복을 받고 있다는 거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절에 있을 때 신도 회장이 이제 팔만대장경을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저보다 저쪽 책만한 것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돈이 많으니까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절마다 갔다가 보시라는 거예요. 한 질씩. 근데 집차에다 싣고 갔는데 그때마다 집차가 좋대. 근데 다른 차하고 부딪혀갖고 이 보살이 다리를 다쳤어. 병원에 있더라고. 부산에서. 그래서 가서 갔더니 스님이나 불교 안 할래요.
왜 안 하려냐 그랬더니 그 좋다는 팔만대장경을 보셔로 다니네 다쳤냐 그래서 그러면서 원망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쪽은 어찌 됐느냐 물어봤더니 죽어버렸더라. 봐라, 당신이 그걸 안 가져갔으면 당신이 죽어버렸다. 어? 그걸 안 가지고 자기가 죽을 탔는데 자기는 그걸 했기 때문에 다른만 다친 거예요. 그 말은 왜 하냐면은 자기가 확신을 하고 부처님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선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피를 주소서가 아니라 가피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덕을 갖추게 되는 근본이 선행을 쌓을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중덕본. 응? 법화경을 하려는 사람이 식중덕본, 선행을 쌓지 않고 어떻게 법화경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목만 부른다고 될 것 같은 거냐? 걱정이 없죠. 이번에 우리 가봤지만 제목 몇 번 불러요? 안 부르잖아, 얼마. 왜? 우리 때문에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장깎기하고 가까워져 갖고 그렇게 때려 부르는 거라. 정말로 어떤 데 가면 제목을 하루에 몇 번 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 더 그 순간에 덕을 쌓아야지.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성불이 결정된 사람들을 모임에 들 것. 정경추에 들어가라, 이 말이야. 결정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그런 모임에 가라. 산신이나 모시고 다니고 그런 데 들어가고는 절대로 이 거룩한 경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첫째,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놀고 있느냐, 끼리끼리 놀죠. 어떤 그 사람끼리 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향상된다, 이 말이야. 아이들도 착해요. 근데 잘못된 그룹에 들어가 보면 아이 버려본다, 이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결정된 사람끼리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것. 이 네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살이 되려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말겠다. 중생을 다 근결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흥소원을 마지막에 합니다마는 그 사흥소원은 영원한 우리의 소원이라 당신의 원이 무엇이냐고 묻고는 사흥소원만 말해야지 다른 것 말하면 그 절대 안 된다나 그러죠. 이렇게 네 가지 것, 즉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상구별이 하와 중생해라. 상구별이 하려거든 하와 중생 하라. 또 그렇지 않으면 하와 중생을 해야만이 상구별이 된다. 그렇게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일본 스님들이 주장하는 거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맥을 같이 하지만은 유마경 지금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을 했죠.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까먹어버렸으니까 놔두고 거기도 마찬가지라. 거기도 이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역시나 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마경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경전이면서도 또 재밌는 경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존의할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께서는 이 네 가지 특성을 성취하면은 열애가 멸도한 후에도 반드시 이 법화경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바로 여기 있어요. 법화경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이 법화경의 참나온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법화경을 얻을 수 있냐? 그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책만 얻으면 다니면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이러한 네 가지 것을 완성을 먼저 해야만이 법화경의 진리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화경의 참다운 공덕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모든 부처님부터 혼연된다는 말은 묘법연화경에서 불소혼연, 즉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지켜준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 그러나
번번에서는 모든 부처님에 의해서 가지된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뭐 거의 비싼 소리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에 두어둔다는 것하고 여기서는 부처님에게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적극적이죠. 가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즉 열의 유신력을 몸에 받아서 발휘한다. 이게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선근 공덕을 쌓는 일이다. 그건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세 번째는 반드시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말은 도중에서 퇴전하거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아님을 말한다. 그래서 즉 퇴전하거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아님을 말한다. 이는 중생이 가진 깨달음에 도달하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로 나눈 것인데, 첫 번째는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사람의 모임인 정정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부정추라 그래가지고 사정추라 그래가지고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의 모임이 있어요. 그게 사정추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둘 중 어느 쪽에도 결정되지 않고 수행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모임인 부정추가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정추로도 갈 수 있고 결정추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다.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결정된 사람의 모임. 그러니까 열의 실력품 제21의 마지막에 뭐예요? 결정무명이 그러죠. 그 무슨 말이냐 말이지. 성불할 것이 의심할 바 없다. 이 사람들 틀림이 결정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라. 그런 모임에서 해야지 그런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또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법을 하면서도 이거 정정치다가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에 들어가라. 이 중에서 처음의 1번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사람의 모임에 든 것을 말하자면 정정치에 든 것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는 넌 이 사람들에 대해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마음을 말한다. 구제를 널리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성을 완성한 사람은, 여기서 완성을 했어요. 완성한 사람은 법화경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지만, 한편 이와 같은 것을 완성하는 것이 법화경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한 조건 또는 마음가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반대로 이와 같은 조건 또는 마음가짐이야만이 비로소 법화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 경경이 좋다 그러고 무조건 끌어들여와 가지고 독경 시키 가지고 공부는 이 공부에서 끝이 돼야 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편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방편이 어찌됐든 말든 간에, 그러나, 자꾸 처음엔 다리고 들어오더라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게 제사나 지내고 그래서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제사 지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일체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널리 세상에 선근공덕을 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보현 아니에요. 보현이 따라서 자기가 선근공덕을 심으면 보현이 되는 거라. 보현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럼 보현행은 무엇일까? 사만타바트라고 행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이후 네 가지 특성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사만타바트라 보살이 예력해서 몰두한 후에 법화경전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을 지켜줄 것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현보살이 이제 맹세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세존시여, 저는 맹세코 훗날 5번째 500년
후후 500년 그랬어요. 후가 두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후 500년이 아니라 후후 500년. 그러니까 다섯 번째 500년, 2500년이라 소리죠. 다섯 번째 500년에 이르러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타각서입니다만 이 경전,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그 사람을 굳게 지켜주어 온갖 장애를 제거하고 온갖 장애, 쇠난 그랬습니다. 어떤 환란도 좋습니다. 환란을 제거하고 항상 안온하게 법을 행하도록 할 것이며 혹 그 누가 그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를 부리려고 해도 그 말은 참 부리려고 해도 하는 건데요. 부린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귀신을 내가 부리느냐 귀신이 나를 부리느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중생은 귀신을 부리느냐 아니냐 귀신이 나를 자기를 부리거든. 그러죠? 여기서 그 소리예요. 혹시 악마가 나를 그 사람을 부리려고 해도 그 소리입니다. 그 흠을 찾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흠이 있으면 들어와서 부리려 하는데 흠이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만타바드라 보살은 계속 악마나 야쿠샤라 그러죠. 야쿠샤에서 온 소리입니다. 라크샤, 나찰 등 각가지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을 지켜줄 것을 맹세한다. 또 만일 이 경전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이 행주자와에서 이 가르침을 수지 독성한다면 그때 자기 즉 보현보살은 6개의 이빨을 가진 희고 큰 코끼리 왕을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경을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는 사람들을 지켜줄 것도 맹세한다. 6가지 이빨이 무엇일까요? 6가지요. 칠각지는 우리가 알려면 말하자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6가지 이빨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맹세한다. 이와 같이 사만타바트라 보살은 다른 경전에서와는 달리 이 법화경에서는 법화경 경전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보살로 자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만타바드라 보살은 제25장의 아바르키테 슈바라 즉 관세음보살과 같은 역할을 또 맡고 있다. 그러나 아바르키테 슈바라 보살이 법화행자를 수호하는 것은 단순한 수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현세이익을 구사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관세음보살을 이름만 부르면 어쩐다 그랬어요.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불구덩이에 들어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은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고 물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더라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그 육지로 가고 이런 거죠. 그런 현세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만타바트라 보살은 어디까지나 경전 수행자의 수행의 지음에서 각각 수호함을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보살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경전 수행이에요. 경전 수행. 하나는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돼 있고 하나는 경전 수행을 하면 지켜주겠다. 그런 소리예요.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지켜준다 그랬어. 다라니품도 마찬가지죠. 설법자를 지켜주는 다라니품이야. 그래서 여기도 다라니가 나옵니다. 이러한 두 보살의 성격적인 차이는 후에 관음신앙과 보현신앙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니 이 두 가지의 신앙은 이처럼 법화경에서 두 보살의 태도가 서로 다른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관음을 경장한 힘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관음을 더 믿고 좀 더 나은 사람은 보현을 믿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내가 뭐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다 어리석냐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차이는 있다. 내가 관음이 돼서 나무 관세음보살하는 것하고 내가 관음이 아니고 정말 다른 관음을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만타바트라 보살은 계속해서 경전의 독송 수행 공덕을 설하여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은 사만타바트라 즉 보현보살의 모습을 보며 그로
그로 말미암아 경전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일체의 불보살이 설하신 바를 알아 기억하고 간직하는 선다라니와 백천만억 선다라니와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방편의 문을 자유자재로 설하는 방언방편 다라니 등의 다라니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선다라니라니까 착한 다라니가 아니에요. 원심불기라는 거 있어요. 원심불기 병원에 가면 거기다 뺑뺑 돌려놓으면 나쁜 건 전부 다 빠져버리고 좋은 것만 남거든. 그 말이 선다라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중에서 잡다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가장 핵심만을 기억한다 소리가 선다라니를 얻는다 소리입니다. 핵심만을. 그리고 또 법문방편, 즉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방편의 문을 자유자재로 자기도 설하는 자기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다라니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다라니는 경전을 기억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힘을 갖는 다라니지만 다음에 또 37일 즉 21일 동안 일심으로 수지 독성 서사의 행을 하는 사람에게 다라니주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다라니 즉 총재진호는 인간이 아닌 것들로부터 도심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재앙을 없애는 다라니이다. 그리고 그 다라니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여기 21일이 나옵니다. 37일이 나오니까 정말로 20일인 줄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그래서 요즘은 자주 시키는 것이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급 즉일념 그랬죠. 3이라는 숫자는 구족이라는 숫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라. 3이라는 숫자는 구족이라는 숫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1일이 될 수가 있고 100년이라도 21일이 못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루라는 일단 말하자면 24시간을 말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37일 기도 37일 기도 그러는데 37일 기도도 1시간이면 끝나고 1분 내로 끝날 수 있고 100년을 해도 37일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흔히들 37 그러고 있다는 것만 이제 우리가 알아두고 그러나 최소한도 37일은 기도를 해야지. 그렇겠어요? 자, 법사를 지켜주는 나라니 아까 뭐 법화경 수행자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아단대 단다파티 아단된 악연을 버리고 단다파티는 소화를 없애고 단다바르타니는 아방편을 여의면 단다구살에 평화로우리라. 이제 물론 여러분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외우고 있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악연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아방편을 여의면은 평화로우리라. 이상도 좋은 거 여기가 있어요. 법화경을 설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악연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방편을 버려야 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방편을 쓰면 안 돼. 중정실록에 보면은 조광조 사건이 여기 있죠. 유명한 무오사오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여러분이 분당을 만들었다 해갖고 조광조 일당을 잡아 때려 죽이는데 말이죠. 조광조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붕당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해서는 붕당이 될 것이고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이건 붕당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당이라는 말이 외당초가 무리당입니다만은 때를 지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자기의 개인의 어떤 당략을 위해서는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법화경도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한 법화경이 되어야지 어떠한 종단의 발전을 위하거나 한 개인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단다구살에 이것도 이거 사자입니다. 참 이게 된 게 잘 도망을 갔었는데 글자도
어떻게 되면 또 이것이 한문자가, 한글이 또 영문으로 바꿔져 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다, 수다리, 마음은 유연하게, 수다리, 행위도 유연하게, 수다라 파티, 원활하게 하리라. 붓다 파샨에 붓다를 관하면 사르바 다라니 아바르타니 모든 총지를 차례로 돌리며 총지 다라니요 총지를 차례로 돌리며 삼바르타니 모든 회전시켜서 상가 파리크시 때 승가의 괴멸을 극복하고 승가 교단의 승가란 말은 교단이에요. 교단의 괴멸을 극복하고 상가 니루가다니 승가의 잘못을 없애고 다르마 파리크시 때 모든 가르침을 배워서 사르바 사뜨바루타 카구샤라 아는 같아 일체 중생의 소리를 깨달으면 식나비쿠리디 때 사자가 논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식나가 사자라 그랬죠. 저쪽에 인도나 그쪽에요. 그쪽에 말하자면은 이 축구 선수 들어오면은 신이 많아. 전부 성이 신가요. 대부분 사자의 후손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뭐 승아리족이라고. 예, 사자. 그래서 그 나라가 사자국이라 하잖아요. 스리랑카를 사자국이라 합니다. 식나비꾸리디 때 아누바르테 3세 걸쳐 무한하게.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3세를 고정된 걸로 봤어요. 그래서 3세가 고정적으로 있는 줄 알고 윤회를 하는 걸로 알았죠. 물론 3세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니에요. 3세에 걸쳐 무한하게 바루타리 진리를 차례로 넓혀가리라. 스바 즉 찬양하여라 영원하여라 그런 소리죠. 할렐루야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만타바트라 보살이 법화경경전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것은 이와 같으나 그 법화경을 오랫동안 닦아 익힌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거는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익힌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해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현과 똑같은 행을 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현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여설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보현이다 그 소리예요. 보현이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이 보현이다 소리라. 그 사람은 전생에서 한량없고 가위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을 섬기며 갖가지의 성근을 깊이 심은 사람이므로. 근데 이 전생이란 말이 가급적 안 나오면 좋건데 왜 나오냐면 인도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도 사람에게는. 그래서 특히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근을 깊이 심은 사람들이므로 많은 열애들께서 자비로운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 만져주는 것을 그쪽 사람들은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그러죠. 어른도 아이 머리 쓰다듬어 준다는 뭐예요? 기특하다. 너는 내가 보호해 주마.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이게 아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잠도 잘하고 그런 것이 누구한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서 그러나 봐요. 법화경의 수습 즉 법화경을 오랫동안 닦아 익히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남에게 해설하고 옮겨 쓰는 5가지를 말하며 그렇죠. 오정수행이란 말이죠.